무더웠던 8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9월을 맞이해서 오늘 또 첫날 첫 주일입니다. 9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의 달로 이렇게 생각하며 더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그런 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사명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말씀, 선포, 복음 전도, 캐리그마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사명이 있어요. 디다케, 그렇게 해서 교육적 사명. 그리고 이 9월에 봉사 섬김의 달, 우리 교회도 다섯째 주일에 디아코니아 그러죠.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에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라고, 신교 교제, 코이노니아, 그렇게 네 가지의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은 다른 달보다도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이 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온전한 성도의 삶 그랬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숙하다 이런 말이 참 부담스럽지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 창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렇게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없어서 그랬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대단히 무슨 사람 구실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런 기간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고 배우고 커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이지요. 학생들, 젊은이들, 그들을 보면은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 장년들 한참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무의미하냐? 주님과 교통하면서 늘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후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명이 노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대단한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 몰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큰 재능과 탤런트가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지 못해도 그저 그 모습, 순수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마치 나무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나무가 장성해서 유실수는 열매를 맺히는 이 가을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힌 것처럼 그러면 참 남에게도 유익지고 기쁘지요. 그런데 열매 맺고 장성한 나무가 돼서 제목될 때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어린 나무 시절이 없이 유실수 과실을 맺게 되고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린 묘목도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어렸을 때도 아름다워. 점점 자라가면서 유실수가 아니라도 큰 나무를 지난번 시애틀 가서 보았는데 원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묘목이었겠지만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큰 나무에 산짐승들도 기대서 등도 긁고 비비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요. 길을 내서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한 그저 찾아와서 바라만 보아도 기쁜 거예요. 나무 쪽에 20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 나무가 영원하진 않아요. 그렇게 큰 아름다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앙상해요.
어떤 땐 괴목 마냥 다 잎사귀 떨어지고, 그런데도 그 자체도 아름다워요. 누워있는 그 큰 나무 썩어가는 모습도 귀해요. 마지막엔 그 주변의 걸음기가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시절마다 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한 이후부터 중성된 일꾼 창성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까지 그 모든 매 순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는 그야말로 온전한 성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이 뭔가? 우리의 언행, 심사 이런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주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은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봉사도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봉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한 인간의 봉사 중에 가장 최고의 봉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봉사가 제사를 잘 지내야 복받는다고 옛날에 글이 있었어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제사,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제물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 섬김의 최고예요. 으뜸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영어 단어에도 워십이라는 예배의 단어가 있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서비스 하면 우리는 그저 남의 친절하게 대하고 돌보고 또 채워주고 공급하고 섬기고 이런 생각만,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무더웠을 때 우리 예배의 삶이 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하면 교회 건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불리움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걸 무형적인 교회라 그래요. 형태가 없는 교회. 물론 이 건물도 교회 그러지요. 유형적인 교회. 이 유형적인 교회를 세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전초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뜻도 귀합니다만,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이 모임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악한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늘 지켜보호하시고 함께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 봉사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이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명자들만, 부름받은 성직자들만 교사가 아니라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나중 믿은 알지 못하는 분들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교회 생활 안내하고, 이것도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도의 온전한 지체로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귀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 귀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들이 기쁨,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 안에 서서 기뻐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 가르치는 자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 나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나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 배우고 받고 듣고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열심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상고하고 깨우침을 받고 성령 충만이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피차 가르친다. 피차 서로 깨우쳐주고 권면해주고, 이건 잘못된 길,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같다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주고 권고하고,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 그래 서로 사랑하라 했지,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하되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이래서 서로 피차 가르쳐주고 피차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침받고 더 사모하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특권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까맣게 잊어버리면 못해요. 그때그때마다 생각나요. 생각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건 좋은 일이다 하면 그대로 생각난 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같이 쓰려면 꿰어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바로 좋은 생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면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좀 지체로서 설 수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몸된 교회의 한 지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로 말하면 내가 벽돌 한 장의 감당,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어린아이처럼 간사한 속임수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숙하라는 겁니다. 주의 영을 따라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잘 판단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머무르면 안 되는.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죠.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순수한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숙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상에 둘러 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려다. 성숙한 포도송이처럼 그런 모습. 그래서 어린아이로 판단력이 흐려져
유괴범이 불러도 그냥 순순히 따라가고 어린아이 잘 모르지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같이 자라갈까? 주님 닮아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사랑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혼자서 나 주님의 역할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나로서 세워지는 한 역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힘을 합해야 가능합니다. 나 혼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 지체가 연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합해서 각기 받은 은사, 달란트를 활용해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모여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비신자 그러지요. 언젠간 주 앞으로 돌아와 믿을 수 있는 예비된 사람들이다. 근데 그걸 더 좀 와닿게 한다면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지체라고 한다면 저 밖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몸이 찢겨져 나간 이들입니다. 주님이 쓰러진 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 돌아와 마치 비어진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도 돌아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화평할 때 가능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나 분쟁이 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큰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화하고 불목한 곳에 주님이 불편해서 계실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 된 화평한 가정, 개인, 그리고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신방 가는 가정이 있어요. 잘 아시죠? 베다니 마을에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이 신방 갔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대화를 나누면서 있어요. 마르다가 막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분주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동생 좀 나 좀 도와주게 하지,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유, 주님 오늘날로 말하면 공감 능력 정말 없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요. 불평해요. 그냥 마리아한테 왜 너 나 좀 안 도와주니? 그것도 아니, 주님께 나가가지고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너무 귀해서 재미나 두 번 불러줬으면 좋겠네. 너무 안타까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좀 연민해졌죠. 믿음 없는 척.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는구나,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근심하는구나.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좋다, 나 짜장면이라도 좋다, 그러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주님의 찢겨진 저 몸들로 생각하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평화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어떤 상인이 파국에 가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물품을 사려고 500개의 금화를 가지고 갔어요. 금화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일단 물품을 다 알아보고 살 것 때가 되면 이 금화를 가지고 가서 사야 되겠다고 금화를 불안하니까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물건을 정할 때까지 남의 집 담벼락 밑에다 살짝 밤중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틈에 그 담벼락 주인이 본 거야. 거기다 숨기는 거야. 그리고 갔다 와 이제 물건을 정해서 꺼내가지고 값을 치르러 팠더니 없는 거예요. 500개. 그래서 보니까 벽 쪽에 이쪽에 틈이 생겨지고 아무래도 주인이 의심스러워. 그러나 도둑으로 몰 수는 없잖아요. 분명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장, 당신은 참 덕망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금화 500개의 주머니를 이제 묻어놓고 금화 9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900개의 금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다 도둑이지요. 남한테 괜히 900개 맡겼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안 받았다고 시침이 뚝 뜰지 모르니 먼저 묻은 그곳에다 함께 묻었다가 필요할 때 가져가면 좋겠다고 또 그것도 꺼내가겠다는 거지. 그랬던 거예요. 그럴 줄 이 사람 상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바빠졌지요. 왜냐하면 타봤는데 먼저 묻은 장소에 500개 금화가 없어졌으니 누가 묻겠어요? 빨리 자기가 갔다가 훔쳐다 놓은 걸 도로 묻어놓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합해서 900개 금화랑 같이 다시 꺼내야지. 그랬던 거지요. 그걸 다 알고 이 상인은 다시 묻어놓은 금화 500개를 꺼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답답하게 해. 확실하게 틈도 있고 그 사람 신문해가지고 물증 못 봤어도 법적으로 하면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혜롭게 해가지고 옛날 얘기니까 그렇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500개의 금화를 다시 찾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주께서 비유하듯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뱀이 징그럽지만 지혜로운가 봐요. 서살국린 다 하는가 봐요. 지혜로워하라. 이 험한 세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지혜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달인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